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21강 6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시간에는 떼어 7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인봉한 두루마리의 책이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맞추어진 영생의 비밀이 열린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3년 4월 이 지구상에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설계도를 읽어내었다는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생물학자 3천여 명에 의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 속에 32억 개의 염기 배열의 비밀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3년 후 2006년에는 5월에는 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이제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설계도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 인체의 비밀이 열리면 유전병을 비롯해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개선, 나아가 에덴 동산 이후에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워 무봉장수 시대가 열릴 것인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의 영생의 비밀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인봉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 울었던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절박한 것은 바로 영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의 비밀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7인을 해석하는 키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구속의 상징인 어린 양이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인침이 아니라 인을 뗍니다. 이 개봉은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 한 가지는 내 생물이 차례로 7인을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사자, 사람, 독수리, 소, 이 4가지 얼굴을 가졌는데 때에 따라서 그룹 천사를 여기서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의해서 구약 성경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모든 성경을 대표한 책이라고 볼 때에 넓은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 구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신령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그 예표의 기반이 되는 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정죄함으로써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율법의 정죄는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므로 율법은 역설적으로 칭의를 돕는다. 이 말은 마치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예비 교사가 된다는 바울의 말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론 이해가 중요합니다.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영생의 비밀이 그곳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재앙은 결국 율법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세주를 알려줄 뿐 아니라 각인이 영생 얻기에 불가능한 죄인인 줄 깨닫고 구세주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인을 떼실 때에 시종 놀라운 재앙이 주어지는 것도 구약의 선지서가 그러하듯 구약적인 표현 방법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율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1절 말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했듯이 내 생물은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들은 자기 세계에서 최고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해진 모습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율법을 완전한 상징인 네 생물이 전개할까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약의 복음으로 구약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의 의미입니다. 네 생물은 사자, 사람, 독수리, 소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졌는데 이들은 자기 세계에서 최고이고 즉 지혜로운 사람을 따를 수가 없지요. 용맹으로는 사자를 따를 수가 없고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최고요. 근면 성실함에 소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가 합해진 모습을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천사를 가리킬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룹 천사를, 복음을 말할 때에는 완전하신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사복음서를 각각 상징합니다. 이런 완전을 상징하는 내 생물이 순서를 진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도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첫 언약에는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2절에 흰말이 나오는데 흰색은 율법의 색깔입니다. 희라는 것은 죄 없다,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심하게 굴지만 악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고 12절에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에서는 율법이 신령하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모세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했고 흰색은 검은 죄악을 잘 드러내는 색깔입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의 비유를 했을까요? 말은 신속하고 역동적입니다. 지금같이 현대화되지 않는 당시에는 말은 기동력을 상징이었습니다.
기마대 말이 크는 전차 무대에 유용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얼마나 신속하고 역동적인지 그 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다시 1절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의 소리가 하늘의 우레소리와 같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오면 사람과 짐승은 물론 산천초목도 떱니다. 우레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심히 두려운 일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열 재앙이 그랬듯이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광경이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18절로 21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되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대로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양심도 율법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이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해결로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나 제한은 있습니다. 양심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도덕이나 율법이나 어떤 사회적 규범이 주어질 때 형성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각인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양심의 법도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두려움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만 아는 사람의 심령 상태란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동양인은 체면 의식이지만 서양인들은 죄의식이 강한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심령을 쏘는 기능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옛날이나 근대에까지 뛰어난 전쟁 무기입니다. 일본의 조총보다 우리 조선의 활을 유효 사거리가 약 3배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특수부대에서는 은밀한 작전을 위해 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율법도 우리 양심을 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율법이 쏜다는 말입니다. 죄는 율법을 만날 때 비로소 권능을 발휘하며 그 심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편 2절에 악인의 활을 당기며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이 일은 신령한 측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양심의 화살을 퍼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기에 그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까지 율법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다시 2절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런데 왜 면류관 이야기가 나옵니까? 면류관은 왕이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권세가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하면 사망의 종로로 답니다. 율법이 사망에게 왕권을 줄 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기 전에는 마음이 생기가 있고 평안했는데 율법을 알고부터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시제는 현재형이며 아직 승리가 불분명한 부정, 과거, 능동태, 가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인정사정도 없이 심판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만나면 더 이상 맥을 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고 안다 해도 아직 확신이 부족하면 온전히 믿음에 적용하기까지 율법이 제세상 만나듯 심령을 자주 저주 아래 던지고 지옥에 던져 넣을 만큼 그 잔인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걸리면 절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를 이길 만큼 복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로마서 8장 24절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어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이 원리 원칙자 율법의 폭군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노래하면서 확실히 모르니까 정죄에 시달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만나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주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요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중에서 첫째인은 구약의 비밀이 열리는 장면으로 율법의 정체가 밝혀지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노릇하는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없이는 성경을 잘못 보면 율법이 율법적 인간이 됩니다. 이제는 어린 양 예수 즉 구속사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율법론의 기초를 잘 다져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주셨음을 믿고 풍성히 누리시는 복음의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